빅톨 위고가 쓴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장발장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읽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 너무 가난해서 빵 한 개를 훔치고 19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빵 하나를 훔치고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가 하면 중간에 이 사람이 이제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형기가 늘어나서 결국은 19년 동안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을 때 사회에서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재워주는 여관이 없었고 또 돈이 있어도 빵을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교회로 가면 신부님이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그 교회에 있는 사제관을 찾아가니까 정말 신부님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빵을 주고 수프를 주고 식사를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접시가 은접시였고 그때 이 포크가 은으로 된 포크였습니다. 장발장은 또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밤에 몰래 일어나서 그 은 쟁반 다 훔치고 포크 훔치고 그래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치다가 경찰인데 붙들렸습니다. 경찰인데 거짓말을 했더니 신부님이 다 준 거라고. 그래서 경찰이 못 믿겠다 이래서 그 신부님에게 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촛대까지 줬는데 이 사람 촛대는 안 가지고 그냥 접시만 가지고 갔다고 억지로 이제 촛대까지 줘가지고 이 장발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에 참 감동을 받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굉장히 착한 장발장으로, 장씨인데 착한 장씨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좋으면 천사보다 더 좋아집니다. 못되면 악마보다도 더 못되게 됩니다. 사람만큼 이렇게 폭이 넓은, 변화의 폭이 넓은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뭐 천사는 맨날 천사죠. 악마는 맨날 악마죠. 근데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사보다 더 선할 수 있고 악마가 혀를 두를 정도로, 악마를 덩쳐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이 변하는, 좋게 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걸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착하게 되고 싶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굉장히 그 못된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못된 이 쓴뿌리, 이게 이제 뽑혀야 되는데 이거 뽑히지 않으면 아무리 돌을 닦고 결심하고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도박을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잘란 손가락으로 막 그 도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뿔, 경상도 사람들 뿔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뿔따구 이걸 뽑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십자가를 한번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마 여기 계신
참 신앙 좋은 분들 중에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젊었을 때 참 못됐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정말 못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를 한번 경험하고 이제 말씀을 경험하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 되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 중에서도 옛날 속에 못된 뿔따구가 있어가지고 참 못된 줄 찾아가면서 하던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좀처럼 이렇게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잘못하면 찾는다고 몇 시간 걸립니다. 제가 그 고등부 때 그 CCC 그 큰 대전 집회를 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 간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이분이 에스겔서를 못 찾는 거예요. 막 앞으로 찾고 뒤로 찾고 아무리 찾아도 이 게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붉게가지고 게일을 찾는데 게일이 안 나와요. 모는 더 찾기 힘듭니다. 모는 신약 저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빌레몬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주인공입니다. 오네시모는 배드가이, 아주 그 나쁜 아이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이 사람이 이게 약은 거예요. 아주 반질반질하고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주인이 잘해줘도 이 오네시모는 이 속에 못된 뿌리가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의 돈을 막 왕창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노예는 이게 돈입니다. 노예는 그냥 현찰입니다. 그 노예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한 그 재산의 손실이고, 특히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이 손해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다른 데 또 도망가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해필이면 불행하게도 어느 감옥에 들어왔느냐?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 이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룸메이트가 된 겁니다. 사실은 셀메이트죠. 같은 감방에 동기가 되는데, 감방의 방장이 누구신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죽이는 거죠, 이게. 오네시모가 이제 처음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못되게 굴고 말 안 들고 이제 반항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참 그 인격이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조금씩 이 사람 이제 가마를 받기 시작해서 오네시모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 이 착한 굿보이가 배드가이가 굿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심부름을 해주고 이제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감옥에서 보내는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자기가 이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돈 훔치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부자고, 거의 목회를 하다시피 자기 집에서 목회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절대로 빌레몬에게는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못된 짓을 하고 이제 도망을 쳤다가 이제 세 사람 되었는데, 자기를 그 빌레몬 집에 보내지 말아주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빌레몬을 잘 알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네시모는 지금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막 몸종처럼 비서입니다. 비서. 형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감옥에서 비서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때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망친 노예를 그냥 숨기고 있는 것은 이게 죄고 잘못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냥 모르는 체하고 여기 있지 말고 네가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받고 다시 내게로 와서 비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 초대 교회 때 이런 노예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주는 서신이기도 하고, 또 이 빌레몬에 대한 이 개인적인 이런 애정들, 또 그러면서 참 이 빌레몬에게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이 오네시모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크리스찬 사이의 어떤 예의 문제, 이런 것을 보게 하는 굉장히 희귀한 서신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 우리가 잘 읽지도 않지만 이 빌레몬서 사실 굉장히 희귀한 서신입니다. 도망친 노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또 오네시모는 돌아가기 싫어하는데 가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또 빌레몬보다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 예의를 갖추어서 이걸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고 이 사람을 나에게 빚으로 쓸 수 있도록 보내어 달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사이의 예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그 희귀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면, 노예가 도망치면 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벌이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막 거의 죽도록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빌레몬인데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이걸 다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극복이 되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피해를 준 그 민사상의 문제는 사도 바울 자기가 갚을 테니까 이거는 자기에게로 그 채무를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사에 오네시모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교회사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누군가 하면 흩어져 있는 바울 서신을 묶어서 하나로 남긴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가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슷비슷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개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이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편지를 이제 4개 보냈다는데 지금 2개만 남아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다는데 라오디게아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말고는 거의 바울의 서신이 완벽하게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거를 다 수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네시모입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레몬이 굉장히 그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보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않고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 편지 읽으면 보내게 돼 있습니다. 용서해 주게 돼 있습니다. 너무 정중하게, 너무 겸손하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빚으로서 다시 이제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복음만 가지고는 좀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누가 사랑과 함께 이 복음을 줄 때 쓴뿌리가 뽑히면서 정말 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참 위대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여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이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로마 이 장교가 그 리디아라고 하는 그 인질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쁘게 생겼으니까요. 근데 리디아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로마 장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황제인데 이야기해서 이 인질을 나에게 달라 이래서 강제로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리디아의 몸종이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중간에 이 장교를 때려 눕혀가지고 이 리디아를 구출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교가 리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변장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이 지하 동굴에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변하게 돼서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데, 네로가 로마에 이제 불질렀을 때 막 이 리디아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에게 사자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묶어가지고 막 죽일 때에 이 장교도 묶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들과 함께 묶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살아 나오니까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면 이제 영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랑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한번 사랑을 받아보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복음과 함께 이제 사랑을 받을 때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줄 때에 이 사랑과 함께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방황하던 사람들이 방황을 거치게 되고, 일단 한번 또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그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동력자라 이러면서 굉장히 그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지만 온 집안이 이렇게 교회에 헌신되고 복음에 헌신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당이 생긴 것은 AD 한 300년이 지난 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다 이렇게 가정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 노예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 훌륭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자매 아비아라 이런데, 이 아비아가 누군가 하면 빌레몬의 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 이런데, 이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빌레몬 자신과 그 부인과 그리고 그 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그 집에 있는 그 직원들, 노예들이 다 그냥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두고 사랑하는 자요 동력자라고 말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그 집 전체가 교회가 되었고, 빌레몬은 그 교회 장로고 목회자 역할을 했던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선교하기 쉽습니다. 또 입으로 예배당 짓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서 선교하고
돈을 꺼내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빌레몬은 입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 예배당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성경 그 대학원 그 총장님 취임식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그런데도 그 이사장이 직접 여자분이 전화를 해가 꼭 와야 된다고, 또 총장도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 먼 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장님이 여자인데 부자입니다. 옛날에 부자인데 지금도 부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그 땅을 자기가 내었고 거기에 그 대학을 지은 겁니다. 부자인데도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 이사장이 그냥 말만 이사장이 아니고 자기가 그 땅을 기증을 하고 그 땅에다가 대학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참 훌륭한 부자죠. 제가 그 이사장을 옛날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부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 대학 교수 출신인데요. 이분이 그 선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자기 돈으로 땅을 사고 선교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게스트룸이 있고요. 제가 그 사정을 알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 캠프에 와서 줄줄이 캠프에 와서 은혜 받고 떠나고 은혜 받고 떠나게 그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장 취임식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사장, 여자 이사장 분과 그 총장이 입으로 선교하고 입으로 교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거기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선교하기 쉽습니다. 입으로 게스트하우스 짓자, 입으로 막 선교사 100명 보내자. 근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는 막 굉장히 손이 떨리는 겁니다. 갑자기 중풍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독 학생 회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학생 회관을 아주 잘 썼는데 1층에 이제 예배실이 있고 그 티를 마시는 그 곳이 있었습니다. 그 딱 치우면은 그 자바라를 딱 치우면 이제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되고 자바라를 치면 이제 중간 정도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또 이렇게 소모임을 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3층에는 조그만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심한 곳이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회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관 전체를 누가 지었는가 하면 할머니가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 되려면 이 공장이 복음화해야 된다. 이 공장이 복음화 되려면 이 공대생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공대에다가 이걸 이제 기증을 하겠다고 학장인데 이야기하는, 학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국립대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 할머니가 기증을 한 겁니다. 이 할머니 추도 예배 때 제가 가봤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없어요. 가난했습니다. 다 줍버리고, 전부 다 줍버리고, 그냥 막 평범한 그냥 개인주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도 이제 거기가 그리워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캠퍼스 옮기면서 없어지고, 막 아파트들 막 쫙 들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할머니가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정모라는 이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모라는 교수가 고3 때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애만 남으니까. 근데 이 애가 너무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고3이 매일 술만 마시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막 술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엄마가 너무 안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네가 어쩌든지 간에 서울대 시험 치라. 붙으면 첫 학기 등록금은 내가 대줄게. 술 그만 마시고, 고3이 술 그만 마시고, 그냥 서울대 시험 치가지고 붙기만 하면
등록금,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내가 내줄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안 되겠나? 이 학생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은 겁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막 그냥 개판 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친구 엄마가 막 한 번이라도 등록금을 준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놓는데 그 서울대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수석을 해가 MIT 마치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원자력 이 핵계통이 권위자입니다. 그 건드리면 막 폭발해요, 성질이. 원자 폭탄을 공부해 놓으니까 테니스 치는데도 막 폭탄 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한순간에 변하는구나. 그냥 누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다 책임져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 등록금 대준다 하는데도 막 용기 내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기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누가 한 번만 도와줄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 번만 도와주면 됩니다. 늙은 사람은 막 격려해도 또 주저앉고 이러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이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누가 좀 관심 가져주고 또 누가 일을 해주면 제가 이 청소년들 보니까 뭐 오토바이 폭주족이고 이런 것들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나쁜 아이들이고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관심을 기울여 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한테 와가 조심스럽게 폭주족 다 데리고 교회 와도 되나요? 오라고 그래서 오라고. 폭주족 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내 꿈이 하나 있는데 내 꿈이 가죽 잠바 입고 오토바이 타고 신방 가는 건데 같이 갈래?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방은 100번이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머리 기르고 짜매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가죽 잠바 입고 가겠다고요. 근데 제가 이래 보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런 애 중에서 자살한 애 없어요. 자살한 애 없어요. 관심을 못 받아서 이제 무시를 당해서 이제 개판 반항하는 것이지. 좀 관심 가져주고 좀 이야기 기울여주고 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애 중에서 뭐 자살하고 이런 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입으로 목회하고 입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참 아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됩니다.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빌레몬 같은 이런 부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들 많이 키우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빌레몬 같은 아주 신실한 사람, 정말 헌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키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학창시절 공부하면서 장학금 같은 거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힘이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나온 초등학교를 가고 싶고요.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가서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아직까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가고 싶어요. 가서 그 선생님이 도움 줬던 거 선생님이 다 도와주셨거든요. 등록금 월사금 등록금 못 내니 선생님이 이제 다 내주시고 책 못 구하니까 선생님이 사주시고 그거를 가야 됩니다. 한번 가야 됩니다. 아직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아직 80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늘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가야 되는데 또 대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가서 돌려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가려고 그래요. 우리 장학위원 장로님하고 가든지 혼자 가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이제 자극을 주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뭐냐,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느냐. 오네시모는 정말 이 애먹이는 그런 애입니다. 이 돈까지 이제 훔치가지고 나간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이 도망친 도망자를 딱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룸메이트로 딱 집어넣으니까 매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방장이 사도 바울인데 새벽 기도 안 했다가 죽으려고요.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있는 감방에 들어갈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참
참 변했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빌레몬에게 알리고 오네시모가 가서 참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다시 와서 사도 바울의 비스가 되도록, 그래서 참 이 젊은이가 흠이 없도록, 참 숨긴 마음속에 있는 이 엉거리가 없도록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 형사상의 처벌은 하지 말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빌레몬이 틀림없이 이 편지대로 했을 겁니다. 안 했으면 이 편지가 없어졌죠. 이 편지가 남아있는 것은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변했다는 것, 나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 내가 3년 전, 4년 전에는 성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변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과거를 막 덜쳐내서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변한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비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마음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가슴이 바다같이 넓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귀한 그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는 것은 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데 비상한 재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도록, 기도 시간에 자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게 참 애교가 있고 지혜가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기도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빌레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니까 빌레몬은 계속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또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 빌레몬의 이런 봉사와 수고가 전달이 될 정도로 빌레몬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예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개인 재산 문제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분이 그 사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다른 분이 그 땅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왜 땅을 사느냐고 왜 막 이런 식으로 왜 이런 것은 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에게 다 소중한 그 삶이 있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이걸 저지르고 일을 저지르고 큰 죄를 저지르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없는 거로 치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빌레몬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이제 빌레몬에게 알리고 오네시모를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빌레몬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변명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지금 명령 내린다. 오네시모 풀어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구하게 내가 지금 담력을 지금 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부탁하고 애원한다. 그리고 나이 이렇게 많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지금 낳았는데 이 오네시모 좀 잘 봐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요새 이 젊은 것들이 빌레몬 이 건방지게 말도 안 듣고 전부 말이지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사람이 정말 그 늙은 머리를 조아려서 이 젊은 이 새파랗게 젊은 빌레몬 앞에서 이 늙은 내가 정말 애원하고 부탁하는데 내가 감옥에서 이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그러면서 너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내 비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죠.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참 못된 놈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돈까지 훔쳐가지고 참 이 빌레몬에게 마음이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도 변합니다. 오네시모도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에 가다가 중간에 가보니까 이게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겁니다.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여행에서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조카니까 데리고 가느냐 안 하느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엄청 싸웠습니다. 이 두 거룩한 지도자가 엄청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그냥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마가가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통역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요약해가지고 마가복음으로 쓴 것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면서 마가는 참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젊었을 때 가지고 모릅니다. 젊었을 때 좀 불성실하고 좀 비판적이고 삐딱한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한번 이게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같이 생긴 알곡이 많습니다. 아, 이거 가라지구나 다 뽑는데 이게 알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가라지를 못 뽑습니다. 좀 불성실하게 보이고 좀 비판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알곡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해요. 늙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내가 이 감옥에서 낳은 늦둥이가 오네시모라고. 늦둥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늦둥이.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무익함으로. 원래 이 오네시모란 이름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개 이름하고 정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이름이 제자들 교회 이름 제자 훈련 잘 안 하고요. 화평교회 하면 싸울 때가 많습니다. 유익하다, 이 유익 안 한 거예요, 이게. 이름은 오네시모인데, 절대로 오네가 아닙니다. 가네입니다, 가네. 이게 굉장히 못된 놈이에요. 이런 값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그 늙은 분 한 분이 박모세인데, 막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왜 이래 담배를 많이 피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아버지가 안식교인데 자기를 모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세가 됐는데 자기는 모세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모세가 아니더라.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하고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름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백해 무익이었습니다. 백해 무익. 그냥 놀기만 하고 사고만 치고 돈 훔치고 도망가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너똥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신복이고 참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데리고 써도 됩니다. 데리고 쓰고 빌레몬에게 그런 줄 알아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친하면 친할수록, 이 사도 바울은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보면 이 친할 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가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이 안 들어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 주님이 재림할 때도 하나는 이쪽 쳐다보고 하나는 이쪽 쳐다보고 있고요. 천국에서 성만찬 할 때도 막 서로 딴 데 쳐다보면서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마음이 상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회복이 되는데 가슴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마음 상처받으면 그런 머리 스타일만 봐도 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 주위를 안 가요. 뺑 돌아서 갑니다. 괜히 누구 만날까 싶어서. 그냥 교회가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람 마음을 참 편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친할수록 이거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내 비서인데 너 그냥 비서 하나 보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빌레몬이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머리로는 다 동의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억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교회에서 억지로 일을 많이 시킵니다. 억지로 막 하게 합니다. 그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할 때 그게 상급이 본인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지, 일 다 벌려놔 놓고 나중에 뒤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막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막 군중심리로 이제 몰아가서 영접하게 하면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 결정이라고, 참 너무 귀한 체험이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막 군중심리로 주님이 오십니다, 가십니다, 지금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손들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의심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그때는 분명히 영접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이제 영접이 어디 가버리는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지나서 손 들으라 이랬는데 손 들고 나니까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애인은 나 선교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선교와 이 애인 사이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결정을 하도록. 너무 이 강권하는 게 많아요. 너무 옳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하는, 이게 너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옳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여기 동참 안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은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고. 그거는 무례한 겁니다. 교회가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목회자의 세계도 보니까 막 밀어붙여. 안 하면 막 은성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건 무례한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르면 본인이 충분히 생각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례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비하면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죠. 노인이죠. 충분히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빌레몬의 마음이 녹으면서 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질서가 저절로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인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빌레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빌레몬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복음의 세계는 너무 멋진 세계구나.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보내주고 오네시모에 대한 부채도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안 넘겼을 겁니다.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교회사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사랑의 변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돈을 이제 훔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돈이 있습니다. 돈 갚아야 될 돈이 있고 자기 그 몸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이 이제 같이 걸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형사처벌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부분은 지금 친필로 쓰고 있는데 그 친필로 쓰는 부분은 음과 같습니다. 영수증과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쓰다가 친필로 쓰는 부분은 꼭 자기가 갚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의 그 몸값, 오네시모가 이 경제적으로 끼친 이 손해 민사적인 것은 내가 갚겠다. 친필로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오네시모를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애를 먹인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봐달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노예는 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손목을 자르든지 채찍질 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해방시켜서 나에게 빚으로 보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형제로 대해달라. 나는 이미 그렇게 대하고 있었고 빌레몬 너도 그런 식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입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보고 너 실망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좀 실수하기도 하고 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청년들이 실수하더라도 실망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실망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하다 소리를 안 했는데 누가 억울하다 소리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돈 2만 원 띠 있다고 막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억울한 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엄청난 억만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면 안 되면, 복수하겠다 그런 말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보면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생각 못한 장점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나는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이렇게 해야지. 평가를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장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고 내 늙은 늦동이고 내 신복이라고 노예감이라고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집안에서도 이 노인과 이 젊은이들 사이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서를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요구한다. 이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마음속이 조금씩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존경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조금씩 떠나게 돼요. 나중에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의 특징은 조금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하면 딱 마음이 떠납니다.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 장점을 발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좋은 관계가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어울린다는 게 이게 머리로는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 드시면 기도할 때 주로 뭘 기도하십니까? 145때 그걸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145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압록강을 이 낙동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오늘 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의 폭이 이제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빌레몬의 마음이 멀어지지 오히려 더 가까워지도록 빌레몬을 충분히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요구사항은 뭐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빌레몬도 살고 오네시모도 살고 그래서 이 교회가 골로새에 있는 이 한 가정교회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몇 번 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 말은 빚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너무 이제 성장에 열심히 있어서 은행에 빚을 많이 진다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교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해도 한다. 땡해도 나는 좋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그거는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나중에는 대화가 안 되게 됩니다. 그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인들 사이에 묵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묵은 감정들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걸리는 게 뭡니까? 성찬 때 딱 걸립니다. 성찬 때 묵은 감정 다 풀고 평소에 만나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이야기 안 하고도 10년 다녔으면 이쪽 끝에 앉고 저쪽 끝에 앉으면은 10년 다녀도 말 안 해도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 성찬 때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야 됩니다. 풀어하고 먼저 가서 막 이만저만 하고, 옳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만저만 하고 막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아이고 나도 막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버리면 처음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나중에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성찬식이 중요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데 어머니는 그게 호락호락 넘어갑니까? 내가 몇 년을 내가 살았는데 내가 당하랴? 누가 나를 감당하랴?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막 싸우는 겁니다. 아유, 어머니 사실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사시는 동안 행복하게 해드리고 또 이 젊은 것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고 이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미운 감정 이런 것도 그냥 풀어버려야 됩니다. 천하의 바보가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주여 기뻐하소서 내 아내를 떡사발로 만들었나이다. 천하의 바보입니다. 천하의 바보.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국물도 없습니다. 노스프. 예. 국물 일체 없어요. 딱 깍두기 밥 딱 주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변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를 봐서도 너무너무 이거는 축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오네시모 같은 이런 못된 기억들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스스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오직 이제 과거는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부끄러운 허물들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떳떳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스러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며 상처를 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했던 기억들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